네, 오늘 이제 이 야곱이 이제 147세인데 이제 죽음을 정말 얼마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말년이죠. 그리고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12아들들을 불러서 그 12아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야곱의 이제 축복,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내용을 쭉 보다 보면 그냥 축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말도 언급됩니다. 1절 2절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그리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 12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지금 후일에 이제 그 아들들이 당할 일을 지금 이제 가르치고 말합니다. 그런데 12아들들이죠. 그래서 이 12아들들을 보면 이 각각의 어떤 인생에 대한 후일의 일도 물론 이제 맞겠지만 이 12아들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잖아요. 12지파가. 그래서 이건 단순히 각 개인의 어떤 미래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후일에 당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소망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내 아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는 나머지 아들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까지 한번 오늘은 4명을 좀 그 4명에게 야곱이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네, 여기서 루벤은 첫째죠. 장자. 루벤은 장자이고 또 이 야곱이 그를 말할 때 너는 나의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리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첫째가 갖는 위상이에요. 그리고 아마 모든 형제들이 그 첫째를 우러러보고 또 굉장히 큰 고난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어찌 보면 아버지와 같은 또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르우벤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유업을 이을 때 장자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더 받습니다. 만약에 이 3명의 아들이 있더라면 보통은 1, 1, 1 그래서 3등분으로 나눠서 이 몫을 줘야 되는데 이걸 4개로 나눠요. 그리고 한 개씩은 둘째, 셋째에게 주고 나머지 2개를 이 첫째 아들에게 줍니다. 이게 이제 장자가 갖는 권한인 거죠. 이처럼 이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이 장자의 복은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의 2 아들을 양자 삼음으로 이 2 아들이 2 몫을 요셉이 이 2 몫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48장에 살폈었죠. 왜 이 르우벤은 이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이 4절에 이야기 나와요. 물의 끓음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이 르우벤이 이 야곱의 이 첩인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죠. 아버지의 첩을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뭐 자세한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돼 가장 이 더럽고 추한 그 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르우벤은 이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께 범죄함으로 이 장자의 복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끓는 물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이 물이 이제 100도가 되면 끓잖아요. 근데 급하게 끓죠. 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뭐 이 음식을 조리할 때 보면 한 5분 10분, 물의 양이 많지 않으면 5분 10분이면 100도가 되고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근데 끓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막 보글보글 끓을 때 이 물이 막 사방으로 튀어요. 그리고 이 억제되지도 않고 통제되지 않은 그 불완전한 모습이 이 끓는 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잘못 튀면 다른 이들을 상처 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이처럼 르우벤은 그의 정욕이 아마 물이 끓는 것처럼 그렇게 끓었던 것 같아요. 정욕이 끓어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범죄로 나아가고 또 이 범죄가 아버지께 이제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버지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을 매우 강하게 엄하게 경계해요.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이고 또 아버지를 공경함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장자였지만 아버지를 욕되게 함으로 이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고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의 정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욕도 혹시 물 끓는 것처럼 끓어오를 때 이게 순식간이에요. 처음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다가 이 정욕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물 끓는 것처럼 순식간에 끌어올라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딱 이 감이 와요. 이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우리의 탐욕 또 세상을 보든 그런 세상의 정욕 이게 딱 일어날 때 이것을 가만히 방치하시면 안 돼요. 순간이라니까. 순간 이게 끌어서 이게 막 사방팔방으로 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정욕들이 끌어오를 때 이 르우벤은 후에 이제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범죄한 것을 회개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아마 끊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들은 여러분 남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들은 여러분 남고 자신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죄의 쓰디쓴 열매들이 지금 함께 먹게 되는 그 일로 남게 돼요. 뭐 쉽죠. 방금 똑같은 사건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게 이제 마음을 빼앗겨서 바람을 혹 폈더라면 여러분 그 일이 드러났을 때 그에 대해서 혹 회개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혹시 구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배우자와 그의 가족들은 여러분 거의 끔찍한 그 지옥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죠. 가족들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배우자도 정말 큰 상처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되겠죠. 이 깨어진 신뢰를 다시 회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이 불안한 결과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르우벤과 그의 아버지 야곱 그 사이 또 비라와 그 야곱 그리고 그의 가족 전체가 아마 이게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까지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여러분 가볍거나 무시할 만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은
그냥 잊혀지고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어떤 사건들은 절대 범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넘지 말아야 돼. 그 선을 넘어버린 그 사건들은 여러분 쉽사리 그 상처들이나 그 흔적들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밧세바와 음행한 그 일,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후에 밧세바 사이에 낳았던 그 첫째 아이는 여러분 죽게 돼요. 근데 이 결과예요. 이 모든 이 음행의 결과 너무나 파괴적이고, 다윗도 그 값을, 굉장히 큰 값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이 죄에 대하여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고 다시 범죄하지 않으려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살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이 르우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정욕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그 일은 넘어서면 안 돼요. 넘어서면 안 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것이 취소되거나 우리 구원이 그쳐지지 않겠지만 그 일에 대한 열매는 우리가 먹게 된다라는 거. 이것은 분명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있더라면 분명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욕으로 인해서 이 죄에 딱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한국 교회의 큰 교단 중에 이 총회장이 이제 그 교회의 성도와 이제 불륜의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아마 교단이나 교회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찌 보면 존경받는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선을 딱 넘었을 때 더 이상 귀하게 쓰임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도리어 덕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를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들마저도, 좋은 기회들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들. 이것도 우리의 정욕을 쫓고 그 정욕에 넘어지게 될 때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지 않겠지만 제가 만약에 불륜 너무 극단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저와 아내만의 관계가 깨어지고 제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가장 그와 비슷하게 그와 유사하게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이들은 아마 교회 지체들이겠죠. 교회 지체들. 진짜 이제 믿을 사람 없구나. 그러거나 아니면 복음마저도 이게 복음이 정말 신뢰할 만한가. 그 복음을 가르치고 이끌었던 목회자가 그와 반대되는 삶으로 이게 드러났을 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끔찍해요. 그런데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남편이 또 아내가 또 우리 성도들 서로가 그 선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그 선을 넘어버린 채 굉장히 정욕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면 말도 되지 않은 배신, 갑자기 어디 갔는데 지체들이 다른 일을 우리 서로를 막 너무 크게 비방하고 근데 겉으로는 앞에서는 좋게 이야기하는데 가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헛된 소문들이 막 온 교회에 퍼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어떻게 이제 회복할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또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혹 지점들이 있더라면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이거 순간 끓는다니까요. 순간 끓어서 우리를 다 망하게 합니다. 우리 5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5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여기 이제 둘째, 셋째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 야곱이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는 축복이라고 말하기 그래요. 저주의 저주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만 형제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다 형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가 생각했을 때 두 사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똑같구나,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둘은 어떤 일을 예전에 행했습니까? 이 칼을 가진 폭력의 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자기 동생 디나가 이 세겜에게 이 성폭력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참지 못하고 크게 분노하고 분개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까지 나아가냐면 그 희귀족속 남자들 전체를 다 살육하고 죽이는 것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여자들을 빼앗고 또 모든 약탈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분노와 혈기를 누르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해요. 분노와 혈기를 누르지 못한 채 너희들이 처참하고 잔인하게 살육했구나. 여러분 이토록 잔인한 성품을 가진 이가 이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 소 그 건장한 그 소 정말 힘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발목 힘줄 끊으면 서 있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가. 근데 이러한 잔인한 일을 지금 행하였던 자가 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둘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굉장히 강하게 저주를 선포한 거죠.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은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흩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이잖아요. 야곱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은 말을 해줘야죠. 근데 약간 도전받았어요. 마지막 때도 쓴말 할 수 있어야 되구나. 마지막 때 좀 잘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차라리 이게 축복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저도 둘째를, 너무 기쁜 소식이 들렸는데 둘째를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나중에 망난이야. 이러면 그때 좋은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 이러면 이제 죽는다. 정신 차려라. 근데 그게 도리어 이 레위와 또 시몬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주를 선포하는데 실제로 이 저주대로 레위와 시므온은 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물론 레위 지파는 그 지파의 특성상 이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역에 속해서 성읍을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이 저주의 결과이기도 해요. 물론 그런데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케이스가 레위이고 시므온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나중에 남과 북, 그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분단될 때 여러분 그 사이에 딱 껴가지고 그 시므온이 다 흩어져요.
이게 지금 이 야곱의 그 말의 성취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 흩어지게 된 겁니까? 혈기대로 행한 그 폭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 분노대로 혈기대로 행한 그 폭력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야곱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와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적용된다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어떻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레위와 시므온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 또한 그들의 혈기에, 그 혈기 부리는 것에, 또 그들이 폭력적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에 결코 함께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기대로 폭력적으로 행한 시므온과 레위는 결국 흩으실 거다, 그리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흩어져 살아간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기업을 얻지 못할 거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혈기대로 혹시 우리는 분을 내면서 폭력적인 생각, 말과 행동을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있더라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그렇게 행하는 이들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찢게 돼요. 그리고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찢어서 다 뿔뿔이 그가 흩어지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도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상황과 형편들이 다 있겠지만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교회를 이제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이것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모습들을 갖는 분들의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혈기인 것 같아요. 혈기. 그게 이제 그것을 분냄으로 견디지 못하고 다 이제 분을 내고 상대를 들이박죠. 자기가 생각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상대에게 분을 내고 상대에게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본래 속했던 자들도 흩어지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도 거기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또 떠나가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있어서 혹시 나의 말에 칼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케 하는 그러한 말을 내가 쓰고 있더라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지점입니다.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다른 영혼을 갈기갈기 찢는 그 말과 태도들, 그 행동들이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한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어요.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폭력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온유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함으로, 또 오래 참고, 또 이전에는 화목하지 못했던 자들을 화목케 하는 그 화목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기를 저는 부탁드려요. 온유함으로 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이들을 여러분 세워주고 또 온전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지점이 될 것이고, 예수 안에서 그 일들을 이미 이루셨어요. 예수 안에서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도리어 상대를 넘어지게 함으로 자기가 복을 취하려고 했던 그러한 이 형제들의 본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죠.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서로를 나와 같은 한 몸된 존재로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세워주고 회복케 하는 말과 태도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게 합니다. 이게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8에서 12절 한번 같이 보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에서 12절 5절인데 우리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8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네, 야곱은 5절에 걸쳐서 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이러한 축복을 본래는 받기 합당했던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왔지만 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자 그 며느리를 셋째 아들에게 더 이상 내어주지 않고 계속 미뤄왔었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이 일을 옳지 않다 여기고 창녀처럼 변장해서 그의 어찌 보면 시아버지인 유다와 잠자리를 갖죠. 그리고 2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어찌 보면 음행했다라고 이 사실을 알았던 유다는 그 며느리를 불러 화형시키려고 했어요. 나중에 이 사건을 이제 듣고 나서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전에는 그를 죽이려 하고 그에게 악하다라고 평했던 그가 완전히 돌이켜서 자기가 훨씬 더 악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바뀌죠. 그리고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던 일에 주도했던 이가 유다였어요. 그를 팔았고 그를 해함으로 이제 자기가 도리어 이제 높임 받고 자기가 더 나은 입지를 가지려고 했었던 이가 유다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바뀝니까? 이전에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돼요. 똑같은 상황, 베냐민에 대해서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그 자리였는데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노예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모든 형제를 다 돌려보내주기를 부탁했던 자가 유다였죠.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크게 축복받은 것은 이전에 자기의 그릇되고 이 죄되었던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행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2아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고 이미 구원이 어찌 보면 보장된 자들이 지금 이 12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그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 정도에 보면 28절이네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각 사람의 분량은 여기서 제가 볼 때 이 분량은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이와의
합당하게 이에 맞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했던 그 결과에 그 열매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고, 시몬과 레이가 폭력적으로 행사했을 때 그 결과가 흩어지게 된 것처럼, 유다는 이전에는 그와 같은 그 또한 저주받기 합당했던 자였지만 그 죄에 머무르지 않고 그 죄를 도리어 돌이키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또 그 뜻에 합당하게 행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축복하시면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면서 그의 자손을 통해 모든 지파를 통치할 왕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가 그 삶을 끊어내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속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그 방향들이 어떠한지. 지금 당장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어떤 복을 뭔가 약속받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복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의 시간들,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그 복을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는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함으로 저는 그리스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미랄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썩어지는 그런 인생. 그러나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썩어짐을 통해서 놀라운 복과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보면서 그들이 살아왔던 그 각자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음을 우리 또한 잊지 마시고, 저는 주의 뜻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 맺혀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지, 혹시 끓는 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종욕이 딱 다가왔을 때 막 순식간에 끓어서 계속 범죄로 나아가고, 또 폭력의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죄가 있더라면 우리가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유다와 같이 그 주를 닮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림 받았던 것처럼 유다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너무 닮아 있고, 그리고 본래는 여러분 요셉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이 요셉에게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유다 그 복을 장면을 보면 다른 형제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그래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놀라운 복을 그 유다와 유다 지파가 얻게 됩니다. 우리의 분량에 합당하게 축복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분량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많이 미치지 못해요. 우리 분량대로 축복하시면 우리는 뭐 별거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장 큰 복을 함께 누리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서 또 우리가 그의 은혜에 날마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